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는 은혜와 값없이 거저주신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찾게 해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사랑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캇 솔츠 목사님이 쓴 책 선에 갇힌 인간, 선 안에 선 밖에 예수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젊은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점점 교회를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면서 신앙도 버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자, 에베소 2장 오늘 본문 2장 19절에 보면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고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가족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내 식구, 내 가족, 내 혈통,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그것만 생각하지 이 교회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한 가족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우리 김신동 집사님이 선택해서 조지아 장로교회 공동체 식구가 되신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혈통을 따라 이루어지는 가족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맺어지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맺게 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공동체 식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이거는 내가 선택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해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그래서 그 신부로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는 믿으세요? 뭐 아는 소리가 시원찮은 거 보니까 별로 안 믿어지시는가 보네. 그렇지. 아니 나는 남자인데 무슨 신부야? 그럴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이미 결혼했는데 무슨 또 신부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아멘.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는 분명히 공중에 들림받아서 예수 영접하면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신분은 단순한 신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내 인생 사는 동안에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들림받아서 그 어린 양의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 예수님의 분명히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로 단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부자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시면서 아들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상속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단순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를 들어 삼성이라는 기업의 유업을 이을 구성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누구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어받을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신비로 우리 교회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자, 여기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거야. 너희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그 교회. 다시 말하면 오늘 조지아 장로교회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세워주신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정말 만났어요? 아멘. 예? 예수님 만나셨잖아. 육신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내 죄를 대신하신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 복음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였고 그 오신 메시아 우리는 받아들였고 그래서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시몬 베드로한테 그런 질문을 제자들한테 질문했죠. 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짓는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을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모퉁이돌이라는 것이 뭐예요? 모퉁이돌이 뭐예요? 네? 추춧돌 아니에요. 머릿돌. 건물을 세우면 머릿돌이 있잖아요. 그건 그 건물의 중심되는 반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의 반석은 그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앙 공동체의 반석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던 그 이야기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주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란 말은 이거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영어로 보면 anointed,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인데 메시아를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인류를 구원하게 오신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주라고 하는 건 뭐죠? 주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내 인생이 바로잡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나의 주인 되시고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조지아 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네? 아, 몰라요? 섭섭하게? 이름 알잖아요. 자, 최병기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가 누구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내 교회를 얘기하셨지 저 목사님의 교회, 저 당회의 교회, 저 성도들의 교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모여집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느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교회 신앙 공동체를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 안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때문에 모인 그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장로고 권사님이고 평신도고 집사고 목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는 목사님 교회고 장로님들 교회고 권사님들 교회인 것이지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앙 공동체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오늘 모이는 이 신앙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골로새 1장 18절 보죠.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기 위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감내하시고 십자가에서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만물 위에 주권자로 세움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땅 아래 있는 자든지 땅 위에 있는 자든지 하늘에 있는 자든지 모든 자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 되시고 그리고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당회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당회가 주인이 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우리가 이 교회를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 이 교회는 분명히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나눴습니다만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고 로마 12장 5절 시작. 이와 줄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가 많잖아요. 근데 그 몸이 지체가 분리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불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모여 있지만 우리 모든 각자 성도님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 많은 교회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라고 해서 뭔가 다르겠지 하고 왔는데 와 보니까 누가 좌지우지하는 서로 장로는 장로님대로, 권사님 권사님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평신은 평신대로 서로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은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것이 뭔지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목사의 주장, 당회의 주장, 또
또 집사의 주장, 재직회의 주장, 여성계, 남성계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 공동체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거는 교회가 아닌데 실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평생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이미 우리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뭐래?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주인이 돼서 안 됩니다. 당회가 주인이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세우는 지체들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에베소 2장 21절 한번 같이 읽고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이 말씀 보면 그의 안에서, 누구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도 주 안에서 뭐가 되고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 거하신 처소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우리가 같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잊고 삽니다. 우리가 지체니까 당연히 붙어 있잖아요. 발과 다리와 발가락과 기와 다 붙어 있잖아요. 떨어지는 순간 그는 뭐야? 불구야. 근데 우리는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 형제나 저 자매나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같이 붙어 있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한테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없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명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심장이 뛴다 할지라도 머리가 없으면 주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그 지체들이 건강하게 살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머리가 지금 이 손가락 보고 야, 이 손가락 들지 말고 내려 하면 어떻게 돼? 내려야죠. 너 싫어, 안 내릴 거야 하면 어떻게 돼? 문제가 있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지체들이 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어떻게 해요? 지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아니, 손이 주인 노릇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심각하죠. 발이 주인 노릇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돼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지체가 순종하고 나갈 때 그 지체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요? 에? 왜 사람들이 교회를 등한시하게 됩니까? 왜 교회를 떠나게 됩니까? 자, 우리는 그렇잖아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뜻이 세워야 되는데 내 주장이 관철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몸은 불구가 되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22절 같이 읽어 시작.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완성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를 붙잡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도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저 사람도 교인이야? 아이고, 그럴 바에 교회 안 나가. 주님 볼 때도 골칫덩어리 같은 존재들이 우리죠. 그런데 세상 사람이 와서 보면 또 어떻겠어요? 아유, 집사님,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저래? 왜 말투가 저래? 그러면 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아직도 미완성 작품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너를 만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이 완성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내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말씀할 때 내 인도하심 따라가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할 때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면 답답하죠. 그렇죠? 우리가 뭘 봐야 돼?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이 미완성이에요. 우리 똑같이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에 공사 중인 미완성인 것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 미완성된 이 친구들을 보고 아휴 차라리 그럴 바엔 내 나가지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 안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오직 사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우리는 함께 자라야 되는 거. 어떻게 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그분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고 이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 인간들 때문에 골칫덩어리 같은 저 교회 차라리 내가 외면하고 떠나야지.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교회 없는 기독교를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예요. 가족이라 하면 싫어도 같이 있는 거예요. 미워도 다시 한번. 정이 안 들어도 어떻게 돼? 정을 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렇게 희생하기 원치 않고 내가 내 양보하기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편한 겁니다. 내가 희생해야 하고 이기적인 나의 삶의 모습이 그걸 반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사랑해주고 화해하고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가 세워나갈 덕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 하나님이 이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 조지아 장로교회는 목사나 장애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아니라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던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가족으로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지체로 가족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한순간도 이 공동체의 중심은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함께 성장해 나아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며 하나님의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331장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늘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